안녕하셨습니까?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능력을 이 시간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새벽 이슬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직접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4장 1절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1절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에너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은 3장에 이어서 이어지는 고용주와 비고용인 사이에 이루어질 관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 즉 주인들은 오늘날 고용주와 혹은 직장의 윗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랫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행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논리는 돈의 논리요, 또 힘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런 세속적 원리, 논리 가운데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생명적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주들은 비고용인들을 대할 때 편벽된 마음을 버리고 공명정대하게 대하라고 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을 평가할 때 자기들과의 친분 관계를 앞세우지 말고 그들의 인품과 실력과 성실성을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일한 대가를 충분히 보상해야 합니다. 땅의 주인들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하늘의 참 주인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내 것 하지만 내 것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내 땅도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땅의 주인들도 종들에게, 고용자들은 비고용인들에게,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공의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위탁된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공명정대함과 인격과 의와 덕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것은 삶의 기본인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의 내용, 죄에 대한 회개와 고백의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간구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기도는 사람과 하나님의 매우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본문은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는 성도가 마땅히 힘써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곧 영적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중생한 성도들의 특권이며 힘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길이고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는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인데요. 특히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는 성도의 정상적 기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그리고 비난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는 기도이며 그것은 정상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감사가 들어있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지금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3절로 4절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은 특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다른 서신들에서도 종종 이런 교훈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로 19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교훈하였는가?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특별히 이 전도사역 또한 목회사역이나 목양사역에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보다 더 강력한 후원은 없습니다. 전도사역, 선교사역, 목회사역에 있어서 기도보다 더 강력한 후원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적 후원보다 말의 격려보다 더 큰 후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많은 기도의 후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선교사역이나 목회사역, 여러 교회에서의 목양적 사역을 위한 종들을 위해 최대의 후원은 기도의 후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부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일행을 위한 기도의 구체적 내용은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그들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할 문이라는 원어는 디란투 로그라는 말인데요. 말씀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전도할 입술의 문, 전도의 말씀의 문, 혹은 전도할 환경 여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바른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됨으로써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34절에도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전도의 문을 위하여 전도가 활짝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실들의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사실들, 즉 그분의 기적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등을 드러낸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가지는 의미, 즉 그분의 기적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분의 죽으심이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속한 것이며 그분의 부활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의 대속 사역의 참됨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감추인 진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하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위한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 전 인류를 위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도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감추인 비밀의 진리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 곧 복음의 진리 때문에 옥에 갇힌 바 되었습니다. 세상은 항상 하나님께 대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적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면 세상은 때로 반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참된 전도자는 또 전도 사역 속에는 항상 고난이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단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일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가 수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만은 거기에는 언제나 사단의 도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전도의 내용을 마땅히 할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도자가 전해야 할 내용은 사도시대부터 분명합니다. 그것은 가감할 수 없는 내용.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부활이요, 다시 오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5절입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외인을 향하여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 즉 불신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도는 불신자들에 대해 지혜롭게 행하되 특히 세월을 아낌에 있어서 그리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선용한다, 기회를 선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정도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적인 일에 시간이 허비돼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락이나 취미생활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돈을 버는 것도 적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 버는 일에 너무 바쁘고 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을 정도라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 그 모든 일들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삶, 은혜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힘쓰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임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 가정예배, 전도, 교회 봉사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 다른 그 어떤 취미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외인들, 불신자들을 향한 시간과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불신자들과 단순한 교제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간절한 간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과 기회들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전도의 목표가 없는 교제는 참된 이웃사랑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저 인간적인 인간관계를 이루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씀은 은혜로운 말에 대해 가르칩니다. 은혜로운 말은 소금으로 고르게 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라는 것은 소금으로 적절히 간을 한다는 뜻입니다. 소금으로 적절히 간을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과 비교해서 소금으로 전혀 간이 안 된 싱거운 말은 무엇이며 혹은 소금에 너무 절여진 짠 말은 무엇입니까? 의미나 가치가 없는 농담이나 웃기는 말, 허탄한 말, 거짓말들은 싱거운 말일 것입니다. 반대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너무 직선적인 말들은 짠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싱거운 말이나 짠 말이 아니고 소금으로 간이 적절히 든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실하고 선한 말, 상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을 가리킵니다. 항상 은혜로 우리의 말을 진지하게 가다듬으면 우리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말에 온전한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은 은혜로운 말.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마시고 한번 호흡을 깊이 하시고 그 일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면 적절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며 나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말을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싱거운 말, 허탄한 말, 불필요한 말, 의미 없는 말, 이런 말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간구하시고요. 또 짠 말,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콕콕 찌르는 말,
자기는 논리를 세운다고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할 그러한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말의 성화, 말의 거듭남이 있게 되기를 간구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함으로, 여러분의 혀를 주장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이 나눠지는 그런 말과 입술과 행동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덥고 습도가 높습니다. 자칫 우리의 신체적인 모든 부분들이 행복함보다는 짜증남과 또 불편함에 더 기울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도록 내어 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 내 한말로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겪지 않나 생각하시고 오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시며 은혜로운 소금이 골고루 간이 쳐져서 맛난 음식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의 입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의 입을 성화시켜 주셔서 저희의 입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저희 입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도 행복함 가운데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덥고 후덕지근한 날씨 속에서 주여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